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고 자신도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에 지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이런 결정이 후에 어떤 위기로 찾아오게 될는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도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2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었는데요. 다윗은 그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기스가 아는 것을 다윗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지요. 누구를 공격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은 네겝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기스가 알게 되면 자신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 아기스에 대한 아기스와의 신뢰가 깨지게 될 것이고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이런 다윗의 거짓말을 그대로 다 믿었고요. 정말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기어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고 군대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도 그 군대에 참가해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아기스의 요구에 따라서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아벡에 모였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로엘 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진을 이루어서 나갔고요. 다윗과 그 부하들도 아기스를 뒤따라서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자신이 아기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리면 사울이 알아도 더 이상은 자신의 뒤를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면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인간적인 묘안들을 짜내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인간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묘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게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선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보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이 망명한 이후로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4절 보시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인지를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전쟁에서 다윗이 사울과 연합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된다면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포위가 될 것이고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자신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니냐고, 왜 그걸 모르느냐고 공격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다윗에게서 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도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에게 평안히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8절에서 다윗은 겉으로는 왜 자신을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묘책을 고안해 내셔서 다윗을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마음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얻었던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평안하게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옳은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을 짜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참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다윗처럼 인간적인 방책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